마음이 그죠? 마음이 이렇게 통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서로. 감사해요. 예? 얼마나 좋으세요. 세상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주님 만나러 가시잖아요. 아, 부러우세요. 왜 슬퍼요? 부럽죠. 저희는 부러워요. 저는 예수님 빨리 만나고 싶어요, 사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바울이 그 말을 하잖아요.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과 너희를 떠나 하나님 품에 가는 것. 나는 육신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 가기를 더 원한다. 근데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좀 더 남아있기를 바란다. 그랬단 말이죠. 천국 가시면 우리 언니들 완전히 청춘으로 돌아가시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이 땅에서 서러우신 거예요. 천국 가시면 서러움이 싹 날아갑니다. 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느냐. 돌아가시려고 그러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율법에서 나왔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거죠. 율법에서부터 얽매여 있다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만 믿기만 해도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들은 새 사람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다시 세상의 초등학문이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오랫동안 세상의 초등학문에 매여서 종노릇을 했는데 그 힘든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다시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느냐? 너희는 왜 자꾸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책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에 얽매여서 그 속박에서 살다가 겨우 벗어났는데 겨우 벗어나서 이제 겨우 자유를 얻었으면 다시는 그것이 지긋지긋해서라도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못된 신랑을 만났어요. 아주 못된 것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헤어졌어요. 정말 은혜로 벗어났습니다. 근데 다시 그 신랑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는 돌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새 신랑 찾으세요, 여러분. 멋있는 새 신랑.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새 신랑. 누굴까요? 백마탄 왕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돌아가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상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신들을 힘들게 했던 그 남편,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그 세상의 초등학문인 율법으로 길을 쓰고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성향을 보일 때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그만두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주 그렇게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좀 멀리 떨어져 좀 간격을 좀 멀리 두고 돌아가려고 할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자꾸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꾸 옛날을 생각하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인조가 요즘 남한 선생에서 여러분 그 뭐죠? 그 맛있는 그 은어인가요? 뭐 그죠? 그거 생선을 먹었대잖아요. 그 너무 맛있어. 남한 선생님 고생할 때 이렇게 먹었어요. 그래서 황궁한 다음에 그 은어를 잡아오라 그랬답니다. 근데 딱 먹었더니 정말 맛이 없더래요. 그렇죠? 고난을 엄청나게 받다가 여러분들 그 속에서 이 생선 비린내 나는 생선 한 조각을 딱 먹었을 때는 이 생선은 최고죠. 근데 산의 진미가 잔뜩 있는 대궐로 돌아온 다음에 다시 그 생선을 먹으니까 도루묵 시켰대잖아요. 다시 돌아가라고 도루묵이라고 불렀대요. 이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특히 옛날에 먹었던 거 맛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어두일미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전부 다 그 생선 그 머리만 드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두일미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살이 맛있지. 네? 그 어두일미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들이
이게 맛있다. 나는 이거 먹고 몸통은 네가 먹어.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양보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진짜 우리 엄마는 머리만 좋아해. 그래서 머리만 계속 갖다 드리는. 여러분 그런 말이 되겠습니까? 한 가지 뭐죠? 동태머리는 머리가 맛있더라고. 동태머리는 머리가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또 연어 머리도 맛있어요. 연어도 머리가 정말, 연어를 이렇게 오븐에다가 넣고 바삭바삭 굽잖아요. 정말 맛있어요. 다른 데보다, 몸통보다 더 맛있어요. 몸통은 기름이 진짜 잘 절여있는데, 이것도 기름이 잘 절여있는데, 이게 좀 느낌이 달라요. 어제도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점심을 먹는데, 그 연어 머리가 있더라고요. 연어 한 구덩이가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먹어봤던 것 같아요. 보자마자 어찌나 그렇게 반가운지, 저는 결혼식장에 가면 주로 제가 안 먹는 것만 골라서 먹습니다. 평상시에 못 먹는 거. 그런 것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마음에 들었다고 해서 지금 마음에 드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나에게 좋았다고 해서 지금 무조건 좋은 거 아닙니다. 괜히 그런 거 그리워하면서 옛날로 돌아가자 이러지 마시고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스타트하세요.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뛰어오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다운이 돼요.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람도 아닐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있을 때는 잘 못하다가도 떠나면 부모님 그리워하고 살아 생전에는 부모님 어디 편찮으 있으면 엄마 왜 전화했어? 왜 나한테만 전화해? 내가 무슨 은행에 뭐야? 그러면서 맨날 나한테만 힘들고 어려운 거 얘기해. 그러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 차리자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열심히 엎드려 절하자는 거예요. 그러더라니까요. 제가 제 동생들 데리고 저희 어머니 사모제인가 뭔가 해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애들이 주머니에서 나 몰래 하나씩 꺼내더라고. 그 애들이 상을 싹 차리고.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고 있었어요.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게다가 하는 말이 이 장례식 내내 자기들 못했다 이거예요. 오빠 때문에 못했고 어쩌면서 그래서 제 여동생들 신랑들이 또 열심히 또 막 차리고 막 그러더라고. 앞장서서 하더라고. 제가 가만히 있으려다가 가만히 있을 제 성격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그랬어요. 난 참 실망스럽습니다. 난 진짜 다 별로 보고 싶지 않다고. 왜 그러냐 하더라고요. 왜 그러긴. 당신들 말이야. 나쁜 사람들이라. 어머니 병원에 일주일 동안 누워놓고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것들이. 내 전화하면 내 전화 끊고 말이야. 받지도 않고. 내가 지들한테 돈 내라고 그럴까 봐. 무섭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저보다 다 잘 살고 있어. 근데 그거 감당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음부터 나하고 같이 여기 올 생각 하지 마세요. 나하고 같이. 당신들이 절하고 싶으면 당신들끼리 오라고. 나한테 전화질 하지 말라고. 참 이게 힘들더라고요. 부모님은요, 살아계실 때 해야 됩니다. 돌아가시고 나면요, 소용없어요. 무슨 명절달이나 저희 어머니 생신이나 저희 아버님 생신이나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안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돌아가신 다음에는 어머니 생신이라고 첫 생신은 차려드리는 거라는 둥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모이자 그러더라고요. 자, 이게 참 무슨 소용이 있는지. 가만히 있었더니 제 막내 남동생이 형 제가 돈 낼게요. 딱 그러더라고요. 야, 너 옛날에 그랬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어머니 살아계실 때. 참 이상해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죄송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참 사람 많이 됐지. 옛날 같았으면 이제 쳐다도 안 봤어요. 상대 자체를 제가 안 했어요. 상대 자체. 목사 되니까 진짜 저 사람으로 삽니다. 저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커요.
얼마나 우리가 부족하고 못됐는지 몰라요. 아무 때나 예의를 갖춘다고 하나님 중심의 룰을 깨뜨리고 그저 맨날 인간 중심의 룰만 만들어대고 드립다 만들어대고 그리고 그게 예의를 다하는 거래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룰이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람이 마음 가는 대로 산다면 아마 우리는 못 살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인생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소중한 인생이 망가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변하는 내 마음을 따라서 소중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럼 왜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은 왜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까?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종의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들이 자유민이 되었어요. 그럼 종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종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유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죠. 여전히 그들은 자기들이 종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종에서 벗어났는데 애굽에서 탈출했는데 엑소더스 해가지고 출애굽을 했는데 여전히 자기들은 노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던 축복의 사람들이었어요. 은총을 받은 은혜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은 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너무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받자 아마 놀랬던 모양입니다. 경계했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분이 변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들은 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이 마음과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이 너희가 옛날에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을 했던 것이 맞다라고 맞장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상한 짓을 너무 많이 해요. 내가 성도가 되었으면 여러분 성도라는 의미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거룩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어로 말하면 더입니다. 그예요. 유일하다 이런 뜻이에요. 기오스라고 하는 뜻은요 거룩하다 이런 뜻이에요. 거룩하다. 정말 거룩하다. 여러분들이 정말 거룩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 카도시라고 불렀어요. 카다시 내지는 카도시라고 불렀습니다. 이거 완벽하게 거룩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식,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삶을 살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뭐라고 생각해요? 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거지와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거지가 왕자가 되고 왕자가 거지가 됐습니다.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요? 거지는 여전히 자기가 거지라고 생각했어요. 왕자가 된데도 지가 거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왕자도 너무 웃깁니다. 자기가 왕자에서 거지로 추락했거든요. 옷을 바꿔 입고 왕자는 왕궁으로 들어갔고 거지는 왕궁으로 들어갔고 왕자였던 사람은 거지 신부를 전락해서 다리 밑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거지인데도 거지인 줄 모르는 거예요. 친구들을 만나면 그럽니다. 일로 와라 하면서 막 시키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래?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말 들어야지. 왕자님 말을 들어야지. 뭔 소리 하는 거야, 너. 왕자 놀이 하자고? 왕자 말을 들으려니까, 네가 왕자라고, 그럼? 친구들은 그러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막 손으로 왕자가 된 거지는 막 손으로 막 그냥 주워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습성이 손으로 막 주워 먹는 게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안 됩니다. 막 신하들이 말리고 막 그냥 옆에 있었던 막 내관들이 말리고 막 그럽니다. 수종자들이. 나 이게 편해.
숟가락은 이렇게 드셔야 되고 앞으로 하지도 말고 뒤로도 하지 말고 저분은 이렇게 잡아야 되고 젓가락은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게 포크를 이럴 때 써야 되고 나이프는 이때 써야 되고 아주 어렸을 때 얘기인데 청년 때였습니다. 우리 보통 보면은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레스토랑이라는 데를 가보셨을 것입니다. 함박스테이크하고 뭐 돈가스 막 이런 거 파는. 그리고 우리 맨날 그랬어요. 포크, 나이프,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게 오른쪽부터 뭐 돼야 된다고.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외우고 가야 된다고. 놓는데 뭐 촌스럽다는 등. 다 촌사람들이 말이에요. 가서 보면 다 똑같아요. 김치 없어요. 먹다 보면 한참 뭐 김치 없어요. 김치 먹고 싶은 거야. 참 이상해. 이게 사람이 바뀐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한 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세상의 초등학문이 율법의 종이라는 의식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가 뭔가 잘못했어요. 내일은 종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잘못을 해도 그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어떤 실패를 하더라도 언제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설령 졸고 있다 할지라도 넌 좋으니까 너 지옥 갈 거야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때는 손을 살며시 잡아주세요. 쳐다봐. 눈으로 말하세요. 입으로 말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하면 그분이 힘들어할 수도 있잖아요. 대놓고 얘기하면. 살짝 눈치 주고. 뭐 어떤 사람 바늘 들고 다니면서 찔른다 그러더라고. 조는 같은 거. 좀 배려라는 걸 좀 하세요. 근데 우리는 할 말이 있죠. 저 사람 늘 조는 사람은 늘 존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맨날 조는 분들한테 제가 100이면 100, 열이면 열 다 물어보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졸려서.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좀 기다려 주셔야지. 천성적으로 조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죠? 천성적으로 그냥 아예 그냥 조시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분이 예배가 딱 시작했는데 묵도할 때 졸기 시작하더라고요. 적어도 찬송할 때까지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묵도할 때 그냥 졸아버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아마 이기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잘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잘못을 해도 아무리 졸더라도 그분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왜 사람들은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바뀌어져 있는 신분을 받은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놀라는 겁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뭘 놀랍니까? 이 세상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 앞에 놀래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말씀으로 보존하신다는 사실 앞에 놀랍니다. 더 놀라운 거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합창이 숫자가 제일 적었어요. 그 나온 팀들 중에서. 근데 우리가 대상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게다가 어제 심사위원들은 우리 교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심사위원들이 셋이 나왔어요. 보니까 어느 학교 나오고 또 어떤 분들은 유학까지 갔다 오시고 지금 막 대학 교수하시고 강사하시고 이런 집사님들로 꾸렸더라고요. 다 젊어요. 어떤 30대, 많아야 40대 초반 됐을까? 근데 우리 교회를 극찬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무엇입니까? 아마 새 심사위원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확 가려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만 그냥 눈에 필이 딱 꽂히게 만든 것 같아요. 숫자도 적죠. 뭐. 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죠. 다른 교회들은 우리 참 어제 작전 진짜 잘못 썼어요. 홈그라운드 2점 전혀 못 살렸어요. 아니 독창을 하는데 두 번째 우리 애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왜 소리가 안 들리니까 피아노 소리 못 들을까 봐 소리를 줄여놨대요. 마이크를 대놨는데 독창을 하는데 여기 한 200명 이상이 앉아 있는데 제가 부랴부랴 올려 그랬어요. 지금 정신 나갔다고 빨리 올려 그랬어요. 그때 막 뛰어가서 그제서야 올린 거예요. 죽겠네. 애들 자신 있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놔야죠. 여건을. 홈그라운드라고 여기서 열심히 했는데 말이야.
그런데도 등수 안에 들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근데 다른 교회에 딱 나왔는데, 와, 성량이 틀려요. 거기도 소리 올려드릴까요? 그러면서 저기 서 있을 때 대기하는데,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성량이 너무 크대고. 걔가 1등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 교회 아이들은 등수 안에 들었다는 거. 할렐루야.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중요해요. 어찌됐든 애를 썼잖아요. 애를 썼으면 열매가 있어야죠.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그냥 찬양하는 거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등수 상관없대요. 저는 다릅니다. 저는 등수 안에 들어야 되겠어요. 등수 안에 들어야 그 다음부터 애들이 달라집니다. 맨날 꼴등 해보세요. 그러면 애들이 꼴등이 체질이 됩니다. 어차피 경연 대회잖아요. 경연이잖아요. 그럼 경연 대회면 등수 안에 들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맛봐야죠. 할렐루야. 그게 다르지 않을까? 생각해보세요. 요 앞에서 서가지고 노래 부르고 상 받는 거하고 상 못 받는. 어제 어떤 애 한 명이 독창에 나왔는데 걔만 못 받은 거야. 다 받았는데 걔만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얘가 그러는 거야. 저만 독창에서 못 받았어요. 막 그러는 거야. 저희 당회실에서 저하고 좀 놀다 갔거든요. 애들이. 마지막에 남았던 애들이 한 30명이. 너는 왜 못 받았냐? 몰라요. 나만 안 줬어요. 딱. 속으로 제가 그랬어요. 네가 못했나 보지. 네가 못했나 보지. 다행히 여자아이가 아니라 남자아이였어요. 안 울더라고. 기특하더라고. 여자애들 같았으면 막 울고불고 난리 버거지 떨었을 텐데 남자라고. 안 울더라고. 남자라고. 얼마나 대견한지. 어찌됐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따박따박 월급 받고 계십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일 하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만 시킨다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고마워하셔야 돼요. 청년 실업이 200만 명이 넘어간답니다.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한국의 지금 정서가 지금 굉장히 젊은 아이들에게 꿈을 전혀 못 주는 그런 정서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이게 너무 시원찮은 거예요. 믿겨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사실 옛날로 돌아가봤자 고생만 더 실컷 하는 건데 그래도 옛날로 돌아가면 뭔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자꾸 옛날 생각해요.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서 아닐까요, 여러분들? 환난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사랑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생각이 좀 삐뚤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내 행실이 거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옛날로 돌아가려고 신앙의 옛날로 돌아가려고 했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지식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옛날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그랬어요.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뭐라고 책망하는 것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안단다 이게 책망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그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첫째,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한다. 이런 뜻이고 세 번째,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한다. 이런 뜻이고 네 번째,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도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지식이 있었고 체험이 충만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당연히 아시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안단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온전히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이해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오장육부를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심을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근데 온전히 아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꿈과 같은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사실이에요. 성경 어디를 펴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 막 툭툭 터져 나오잖아요. 성경을 펼 때마다 나오잖아요. 왜 갈라디아 교인들은 왜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한 것입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지식이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흔들리는 거죠. 삶도 흔들리는 거죠. 만약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지식이 흔들리지 않고 충만해 있었다면 뭐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너희를 아신다고 하는 책망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뭐 때문에 그들이 옛날로 자꾸 돌아가려고 했겠습니까? 지금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여러분 지식과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다면 뭐 때문에 옛날을 그리워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흔들리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믿음에서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주님의 곁을 떠날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의 곁을 떠나갑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지식에서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의 곁을 안 떠납니다. 떠나라고 고사를 지내도 안 떠나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이 믿음과 사랑과 지식에서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달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을 향해서 뛰어가고 내가 지금 앞을 향해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받지 못하잖아요. 옛날 생각납니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져요.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이때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날을 지키고 달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해를 지키는 것이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됐어요. 날을 지킨다는 것은 주일을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달을 지킨다는 것은 월삭, 한 달에 한 번씩 수고하고 헌신한다는 뜻이에요.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추수감사절, 맥추절, 여러분들 성탄절, 부활절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해라는 것은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갖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것을 지키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지키는 자체에 몰두하고 있었고 이것의 의미라든지 이것이 가지고 주는 정신적 유산이라든지 신앙의 아름다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에 그들의 조상들인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까지 똑같은 모습을 지금 띠고 있는 거예요. 날, 달, 절기, 해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열심히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면 이미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요. 굳이 그것들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성하게 들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지 못하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마음문을 닫고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선입견을 가지고 들으니까, 저 말씀은 옛날에 들었던 말씀이야. 저 말씀을 또 반복해.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은 계속해서 반복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아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삶 속에서 이어져야 되고 삶 속에서 역사를 발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숙달돼야 돼요. 마치 TV에서 나오는 생활의 달인 있잖아요. 생활의 달인들 나오잖아요. 그죠? 와, 보통 보면은 다른 사람의 3배 내서 10배까지 일을 하시더라고. 저 지금도 생각나요. 아주 오래전에 봤던 영상이었는데 어떤 아줌마가 수제비를 떠내는 거예요. 계산하면서 수제비를 탁탁 해서 탁 던지더라고. 이게 근데 4m 떨어져 있는데도 정확하게 솥단지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딱딱 던지는데. 그래서 막 테스트 하더라고. 10m, 20m 수제비를 던지면 들어갈까? 그 구멍 안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가더라고. 그게 뭐예요? 숙달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찬송 반복해서 계속 불러도 돼요. 100번, 1000번을 불러도 눈물 쏟아지게 만듭니다. 방금 전에 우리 언니들이 찬양했던 그 곡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 동생들한테 가르쳐 주시고 천국 가세요. 꼭 가르쳐 주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체질화해야 돼요. 습관화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듣고 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듣잖아요. 그럼 말씀이 내 안에서 은혜를 자꾸 일으켜요.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만들어요.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아. 경쟁이 100대 1이야. 근데 참 신기합니다. 내 마음의 한편에서 자꾸 들려주는 새로운 음성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내가 도와줄 거야. 사랑하는 딸아,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놀라지 마. 내가 네 하나님이란다. 그게 마음속에서부터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지켜줄게. 사실은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양보를 잘하세요. 학교 가는 거는 몽둥이 찜질해서라도 보내시면서 교회 오는 건 선택하게 만들어요. 자식들에게. 왜 그러십니까? 믿음은 들으면서는 안 되니까요. 아이들 억지로라도 교회 끌고 와서라도 앉혀놓으셔야 돼요. 왜? 어렸을 때는 힘이 없기 때문에 부모 말 듣습니다. 머리 크고 몸 크면은요, 나이 들면 절대로 부모 말 안 들어요. 나중에 머리 크고 몸 크면요, 지 멋대로 합니다. 그 전에 잘 다듬어 놔야 돼요. 은혜를 풍성히 받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선택 아니라는 거예요. 너 필수다. 네가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 거다. 하나님 앞에서. 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 다음에 큰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공평하지 못하대요. 다른 종교도 경험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종교를 경험해서 이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내가 기독교를 믿고 있는데, 기독교를 내가 내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그 아이에게 기독교의 생명과 기독교의 기쁨과 기독교의 행복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지가 머리 큰 다음에 다른 종교로 가는 거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 근데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이 끌고 오셔야죠, 여러분들. 근데 웬만하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자꾸 복을 주시고 당근으로 자꾸 채찍질 해주시고, 그죠? 당근으로 채찍질 해주시라니까. 애가 뭐 갖고 싶어 한다는 거 다 알잖아요. 열심히 예배 드리면 사줘. 열심히 예배 안 드리면 안 사주는 거야. 그럼 애들이 아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면 뭐가 떨어지는구나. 이걸 어렸을 때부터 아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100%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꾸 숙달시켜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반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에 자꾸 집중시켜야 됩니다. 그저 율법에 명한 것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고 했어요. 왜 사람들은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왜 다른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왜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해야 되는 것입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좀 억울하게 생각하세요. 남들보다 시급 나는 10,000원 받는데 다른 사람 10,000원 받는데 나 5,000원밖에 못 받아. 억울해. 이런 거 가지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이런 건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10,000원짜리 이상으로 20,000원짜리 30,000원짜리 얼마든지 붙여주십니다. 일하는 즐거움만 누리시면 여러분. 근데 신앙은 아니에요. 그때 제대로 못하잖아요. 마귀가 막 그냥 들끓고 역살해버립니다. 제발 신앙생활 하는 데는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른 건 다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내 영혼이 잘 되는 것만큼 손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영적 손해는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변화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물질의 축복, 환경의 축복 열어주십니다. 이게 앞에 있는 게 안 되면요. 영혼이 잘 안 되면 나머지 거 안 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저주예요, 여러분.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내 인격이 새로워지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가 무장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딱 받아야 이걸 제대로 쓰는 복락을 누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직장 얻어봤자 소용없고요, 여러분들. 좋은 대학 들어가봤자 아무 소용없고요, 여러분들. 좋은 마누라 만난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 아니고 말입니다. 정말 제대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이게 먼저라니까, 이게 먼저. 이게 안 되면 탕자가 되는 거예요. 어제 어떤 아이가, 대학 졸업반 아이가 우리 교회 선생님이 돼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아기 태어나기 전부터 제가 기도해 줬던 아이인데,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낳을까 말까 부모님이 기도하다가 애를 낳았어요. 다행히 정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지도 않으시네. 체크해보니까 애가 이상했다고 지우라는 거였어요. 온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해가지고 애가 정상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성민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성민이라고. 거룩한 백성 되라고 성민이라는 이름을 그 여자아이에게 지어줬어요. 저한테 딱 오더니, 목사님 기뻐하실 일이 있으세요? 뭔데? 목사님, 우리 오빠가 돌탕이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우리 오빠가 돌아온 탕자가 됐어요. 돌탕. 그랬어? 돌아왔어 그놈이? 제가 참 사랑하던 아들이었는데 얘가 고등학교 때부터 삐뚤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그냥 저만 붙이면 막 우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이. 아빠도 목사님 저 아들만 생각하면 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다 신실하세요. 얼마나 신실한지 장난이에요. 게다가 대학도 안 간다 그러고 대학도 집어넣는데 대학도 그만둔다 그러고 중간에 막 이탈하고 막 도망치고 겨우 군대 갔다 왔어요. 군대 갔다 오더니 어쩌저쩌 하다가 호텔에 취업을 했어요. 근데 걔가 뉴질랜드에서 저하고 같이 3년 동안 있었거든요. 영어는 굉장히 잘하세요. 그러니까 호텔 들어가자마자 인정받는 거예요. 막 승진하는 거예요. 그러니 또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계속 경험을 하더니 갑자기 얘가 돌아온 거야. 기도하다 보니까. 그러니 돌탕 됐다 그래. 돌탕. 돌아온 탕자래. 돌아온 탕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일에 올인하고 계십니까? 딱 한 가지. 내 자녀가, 내 새끼가 은혜 받도록. 제가 보니까 그것만이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길이더라고요. 그것만이. 응?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밖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쫓아다니면서 뭐 사업을 일으켜 줄 거예요? 아니면 뭐 공부하는데 뭐 도움을 줄 겁니까?
보니까 고등학생만 돼도 부모 도움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요. 부모가 똑똑하고 잘났습니다. 그러면 보통 보면 어떻게 했냐? 너 그것도 못하니? 이 말밖에 못해줘요. 아빠가 너무 잘나고 똑똑하니까, 엄마가 너무 잘나고 똑똑하니까 애들은 계속 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줄 수 없는. 그러니까 부모는 해줄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걸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본입니까? 은혜 받아야 산다. 은혜 받으면 너 산다. 은혜 받으면 내 길 열어주신다. 은혜 받으면 좋은 가정, 정말 멋있는 남자 만나고 정말 멋진 여자 만나서 너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다. 그걸 가르쳐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은혜를 풍성하게 받지 못해서.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면 옛날로 돌아가려 해도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주의를 열심히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놀랄 것입니다. 은혜 받잖아요. 이게 돼요. 나를 지켜야 되겠다. 주일 성수해야 되겠다. 그게 결심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저는 예수 믿자마자 주일 성수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 친구들이 놀래더라고요. 야, 너는 어떻게 믿자마자 이렇게 변화되니? 안 변했어요. 저 변한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딱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제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이 제 사랑의 대상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있기를 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가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 성수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은 목사도 된 것입니다. 아마 저는요, 그냥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 은혜 받지 못했다면, 저는 때려 죽여도 목사 안 했을 것입니다. 저는 노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목사하면 모든 걸 포기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 목사가 된다면 해도 세상 즐거움을 좋아한다.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왜 그 좋은 골프를 안 배워왔냐고요, 골프.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저는 더 큰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더 큰 즐거움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과 보내는 시간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시편 23편을 그린에 가야지 체험이 된답니다. 그린이 뭔지 아세요? 야, 저는 미치겠어요. 눈만 감아도 그린이 저는 펼쳐지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저는 지하에 제 방이 있지만 거기 있으면서 저는 천국을 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제 마음속에. 얼마나 행복한지 말도 못해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듯. 이게 어떻게 그린에 가야만이 펼쳐진단 말입니다. 저는 그 시간이 골프와 친숙하게 8시간, 10시간 보내는 이 주님과 동행하는 1시간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을 아십니까? 오늘도 딱 오후 예배 드리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승리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끝났다. 이제 끝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은혜를 아직 조금 덜 받으신 거예요. 아직 은혜를 조금 덜 받았어요. 진짜 받아보세요. 이 시간이 길어졌으면 해요. 이 시간을 하나님 더 늘려주세요. 이거 끝나면 저녁 예배 안 드립니까? 하나님 이래야 돼요. 새벽 예배가 막 기다려져야 돼요. 저는 그래요. 지금도. 제가 체력이 돼서 새벽 예배 드리는 건 아니에요. 새벽 예배가 좋아서 드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날 사랑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날 사랑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이걸 누가 훔쳐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내 마음을 지키시고 계시는데. 할렐루야? 믿어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랑이 있어요. 그걸 퇴보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아까 점심 먹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효빈이가 계단을 오르더라고. 뒤쫓아 올라갔어요. 끝없이 올라가더라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주차장에서. 막 뛰어다니는 거야. 막 뛰어다니는 거야. 전 너무 기뻤어요. 왜 기뻤는지 아십니까? 얘가 나를 운동시키더라고. 밥 먹은 다음에 소화 잘 되라고 나를 운동시키는 거야.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효빈이 쫓아가지고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요. 주차장에서. 주일날이면 운동할 시간이 없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얼마나 애들 이쁘면, 아까 이렇게 모여있을 때 상 받으러 나온 애들 다 이쁘지 않습니까? 우리 유치부 바로 앞에 있는 애들 7살 배기들이 쫙 서가지고 정말 잘하더라고. 걔네들은 북한 예술단 같았어. 막 착착 맞춰 그냥. 우리 애들은 앞에 또 양쪽에 또 3살 배기 애들을 세워놨네. 3살인가 2살인가 우리 애들. 꼬맹이들 있잖아요. 한쪽엔 태빈이, 한쪽엔 민율이. 양쪽에 딱 세워놨어. 쥐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야, 얘네들은.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요. 얘네들이 이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하세요. 잘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잘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못해도 하는데 의미를 가지세요. 뭐 이렇게 잘하려고 하십니까? 잘 하지도 못하면서. 못하는 걸 좀 누려보세요. 못하잖아요? 그럼 잘하는 것들을 붙여주시더라고. 내가 너무 잘났잖아요? 그럼 옆에 잘하는 것들이 없어지더라고. 좀 나 못해요. 좀 이런 겸손함도 좀 갖추시고. 딱 한 가지 딱 붙잡고 살자고요. 뭘 붙잡고 살아야 될까요? 은혜.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어요. 장장로님, 이제 끝났으니까 좋으시죠, 장로님? 이제 어제부로 딱 끝났잖아요, 장로님. 그죠? 장로님. 근데 장로님 아마 되게 허전하실 거야, 아마. 장로님이 한 3년을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을 하셨어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장난이 아니에요. 이번 작품도 우리 장로님의 수고를 통해서 이게 된 거예요. 아무도 안 움직여줘, 임원들도. 옛날 같지 않아요. 공문 하나도 발송을 못해. 앞에 나서 근데 어제는 막 열심히 쓰더라고. 여러분 그때만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시간 전혀 안 해요.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이제 노예 개편이 됩니다. 우리 이제 서울 서분호에 속합니다. 고시는 진짜 재밌답니다. 고시는요, 한 날, 우리는 그림 대회, 글짓기 대회, 찬양 대회 다 따로 하거든요. 한 날을 정해서 해버린답니다. 행사예요, 행사 그냥. 거의 참가도 안 한답니다. 그래서 고신층 목사님들은 우리 고려파 목사님들, 고려파 교회들에게 기대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순수한 사랑이 살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면 우리는 지금 작더라도 모여서 열심히 하니까. 그 사람들은 작으면 안 해요. 여건이 안 되면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성숙한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20, 30년 흘러가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렇게 갔던 한국 큰 교회들, 통합측, 합동측, 다 그렇게 갔어요.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한국교회 현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옛날로 돌아가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보세요. 옛날이 좋았더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옛날이요. 그리고 끝내버리세요. 저는 지금 좋아요. 뭐 어떤 분들은 그러다 20대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끔찍해요. 20대로 돌아가서 또 살 생각하면 끔찍해요. 인생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힘든데. 나 50까지 산 것만 해도 이게 진짜 감사한데, 이게 50 넘기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었는데. 지금 누리세요. 그리고 60을 바라보시고 70을 바라보시고 80을 바라보시고 저 높은 곳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401장이에요. 401장.